6월 10일 토요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씨를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샬롬.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오늘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많은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고스란히 받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는 아버지의 성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거룩함으로 나아갑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행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육신대로 살지 않게 됩니다. 성령님은 세상의 즐거움을 멀리하게 하시고 점점 예수님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강력합니다. 우리에게 강요하시지는 않지만 거부할 수 없는 인도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도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멸망하지 않으므로 어떤 죄를 범해도 괜찮다 여기고 방종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육신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물론 성도도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육신의 욕에 응하여 죄 가운데 머무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성도는 죄를 범할지라도 즉시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에 그러한 몸부림의 자국이 남아있나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았지만 결단했지만 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점차 성화되어 마침내 영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고 이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성품과 행실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지니고 계십니까? 오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양자의 영을 받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알려주십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섭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친근한 아빠로 알게 하십니다. 기쁘고 행복할 때뿐만 아니라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외로울 때, 심지어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 당시 로마 제국에는 양자 제도가 성행했습니다. 자녀가 없는 귀족들은 대개 다른 사람의 자녀를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이때는 대개 같은 귀족의 자제를 양자로 삼았는데 때때로 자신이 부리던 종 가운데서 자신의 마음에 드는 자를 양자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종에게 있어서 자신의 신분이 그 귀족의 종에서 아들로 거듭나는 대단히 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양자가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완전히 그 귀족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신분과 옛 이름을 아예 생각도 하지 않고 양 아버지가 붙여준 이름으로 삽니다. 그리고 재산의 상속권까지 가지게 됩니다. 참으로 로마 사회에서 양자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완전히 양부모의 자녀로 인식되고 대우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로를 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죄의 종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더 나아가 당신의 양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명예와 특권은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보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에 대한 명확한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결합되었습니다. 종은 주인의 허락 없이는 주인 앞으로 마음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다릅니다. 자녀는 아버지가 어디에 계시든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언제 어느 때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신 까닭은 어느 때에라도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죄를 지었을 때에라도 두려움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셋째,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우리의 몫이 됩니다.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성도는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상속자는 자산과 부채를 함께 상속하거나 아니면 둘 다를 포기해야 합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상속분에는 고난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고난은 힘든 것이지만 세상의 부채와는 다릅니다. 세상의 부채는 마이너스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기면 플러스 알파가 주어집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고난을 이기고 나면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고난은 나를 넘어뜨리려는 걸림돌이 아니라 나를 세우는 디딤돌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대가를 치른다고 해도 이 하늘의 기업을 상속할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바울 사도가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 자녀는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합니다. 죄와 불의가 넘치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행한다는 사실부터가 고난입니다. 한국교회 성도가 1천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영광뿐 아니라 고난에도 참여하는 성도는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성도일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교회를 통해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에 모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스도와 운명을 같이 하는 단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특권과 더불어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광과 고난을 더불어 받아야 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광과 고난을 더불어 받아야 하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를 운명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 자체가 감사요, 감격입니다. 그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내시길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알면서도 눈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에 쓰러지기 일수인 우리를 탓하지 않으시고 오늘 아침도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고난 뒤에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며 꿈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 속에 우리를 복음의 산속자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이 어둡고 혼탁한 시대 속에 우리를 복음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운명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몸과 마음의 아픔의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